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지금부터 2019년 전이죠.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았어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실 것을 이사야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사야서 9장 4절로 7절까지 이 말씀도 평강의 왕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라고 예언하시는 그 말씀을 일찍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34년에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이잖아요. 그 성탄절 한 2주 앞서 놓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이사야가 예언한 그 말씀을 들어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은총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오늘 이제 이사야서 9장 1절로 그 3절까지 이 말씀이 이전에 고통받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그때 당시 이제 로마의 통치를 받았던 또 그 훨씬 이전이죠. 734년이니까 이때는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 시대인데 그 구약 시대에 그때도 그렇게 만만치 않았어요. 살기가 만만치 않았고 그때도 핍박이 임했었고 그런데 이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이제 기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3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이 4절에서 이는 그들이 무겁게 벤 멍에와 그들이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압제하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이런 사람들이 당하게 될 그런 말씀을 이 4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행했던 게 뭐냐면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 그들이 어깨의 채찍 그들이 압제자의 막대기를 누가 하나님께서 꺾으신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꺾는데 어떻게 꺾느냐? 미디안의 날과 같이 꺾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미디안의 날이 뭐냐? 미디안의 날. 기도원의 그 300명의 기도원 용사들이 기도원이 여룻바알이라고도 합니다. 이름을 기도원을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그 기도원이 군사로 미디안의 13만 5천 명과 싸워서 12만 명을 죽인 그런 기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에 의해서 완전한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디안의 300명 어떻게 이 선발이 되었느냐면 이 미디안 군사를 물리치기는데 기도원의 300명은 그 미디안 군사가 쳐들어오니까 막 그 모집을 했어요. 말하자면 군인을 모집을 한 거예요. 군인을 모집하니까 수만 명이 왔어요. 4만 2천 명이 왔습니다. 4만 2천 명이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기도원을 통해서 이들 용사들 중에서 그냥 싸우고 싶지 않은 사람은 그냥 가라. 얼떨결에 온 사람은 집에 가라. 이렇게 하니까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2만 명이 남았죠. 그 2만 명 중에서도 아직도 군대가 그렇게 많은 군인이 필요 없다. 그래서 기도원 보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물가를 데리고 가가지고 물을 먹으라고 해라. 물을 먹으라고 해라. 이게 이제 물을 먹으라고 하고 시켰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많은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엎드려가지고 목 막힐 때 여름에 한낮에 그렇게 목 막히니까 엎드려가지고 물을 꾹꾹 먹었어요. 저희도 어렸을 때 자랐을 때는
뭐 시골에 물가 있죠. 우물가에 가가지고 바가지 같은 게 없으면 그렇게 먹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2만 명 중에 300명은 물을 떠가지고 고개를 숙이지 않고 이렇게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을 떠서 손으로 이렇게 핥아먹은 그 사람, 예? 이 사람을 300명을 미디안 13만 5천 명과 싸우게 해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싸워가지고 12만 명을 죽게 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기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 능력에 의한 완전한 승리를 하게 하는 그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렇게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질 거라고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셨습니다. 구약의 말씀대로 다 됐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다 안 믿고 그렇게 했어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핍박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위 공직에 올라가려면 못가게 막 막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 죽음을 죽으셨잖아요. 대속의 십자가 죽음을 죽으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승천하셨잖아요. 하나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지금 이 시간에도 기도하면서 우리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를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은 종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영원히 갈라서 앞으로 만날 수도 없어요. 그런 세대가 오는 거예요. 그런 시기가 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떤 주님으로 오십니까?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구약 이때 이사야 시대에 그때 호화호식을 누리면서 권력을 앞자리대로 하면서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사람들하고 구별되는구나. 지금도 똑같은 이 세상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아멘? 재림하실 예수님은 그냥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14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앞을 보고 시작.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폐하였느냐.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졌어요. 다윗 솔로몬 시대까지는 있다가 솔로몬 시대 이후로 가니까 그 아들들이 둘로 나눴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리고 그 둘로 나눠진 이 나라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남유다가 조금 덜하고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더 섬겼어요. 그렇지만 어떻거나 다 우상을 섬기고 막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그때 당시 세계의 가장 막강한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또 그 주변 나라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망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요.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서 70년 동안 거기서 있는 거예요. 거기 70년 동안 있으면서도 신앙이 투철한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옵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와요. 그러고 나서 바벨론이 영원히 세계의 최강자가 되는 게 아니라 바벨론도 망해요. 망하는 그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파였는고.
바벨론,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압제받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꿈이 생겼어요. 메시아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실 학수 고대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34년 전부터, 그 이전부터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5절에 우리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에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예. 여기서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 신, 워카라고 그래요. 워카. 저도 군대에 있을 때 보급대대에 있었어요. 보급대대. 그래가지고 워카 이런 거. 그런데요, 다른 대대는 이 신발이 그냥 이 군대에서 딱 나오는 거 맨날 신으니까 세 컬러가 나오거든. 그럼 그거 갖고 하면은 막 나중에는 다 너덜너덜해요. 근데 보급대대는 아무튼 되게 융통성이 있어가지고 신발을 아주 좋은 신발만 계속 신고 다녀요. 근데 이제 군인들이 신는 그 이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여기 신이라는 게 신발을 말하는 거예요. 또 피 묻은 겉옷이, 그러니까 군인들이 쓰는 모든 신발, 옷, 뭐 옷만 있겠습니까? 모든 군인들이 쓰는 그런 모든 물건들이 섭같이 잘라지리니, 이 섭이라는 게 잎 나무는 거예요. 나무. 섭정. 우리는 어렸을 때 저도 나무를 하러 많이 다니는데 지게지고 이렇게 했는데, 섭, 나무 가지를 이렇게 이제 짤 수 있는 이것을 섭이라고 해요. 섭. 예, 섭. 예. 풋 나무 이런 것을 통틀어서 섭이는데, 섭이 그것은 가지가 딱 말랐기 때문에 불을 태우면 얼마나 잘 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쓰는, 이 군인들이 압제를 했기 때문에 이제 군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화를 지키는 그런 군인들보다는 일반 사람들을 압제해야 될 군인들. 이 군인들이 어떠한 상황이 있는지를 이사야서 2장 4절 우리 다 같이 앞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저 북한에서는 막 또 다시 미사일을 막 준비하고 전쟁. 그 북한은 왜 그렇게 전쟁을 막 준비하는지 모르겠어요. 응? 남한에서는 그냥 평화를 하기 위해서 디펜스 훈련하는, 그 방어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걸 들어가요. 그런데 북한은 모든 것이 미사일 개발, 군인, 뭐 무기, 그런 것은 일반 국민들은 아무 쓸데가 없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잘 살게 하는 그것이 우선이지. 남한에서 뭐 침략할 것도 아닌데 걔네들은 아직도 그냥 그 전쟁을 통해서, 응? 남한을 공산화하겠다라고 그 목표가 변하지 않았어요. 그것은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 여기서 세계를 공산화한다라는 그 목표가 변하지 않았어요. 사회주의를 하겠다라는. 그것을 막아낼 세력은 기독교 세력뿐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만이, 예수님은 그 세계를 공산화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전 세계가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런 꿈은 기독교뿐이 없어요. 예수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더 많아져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에. 믿지 않는 사람, 왜?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로 가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야 돼요. 왜? 공산화라는 세계 목표로 하고 있는 그것을 막아낼 힘이 있는 분 하나님뿐이 없어요. 다른 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 이때 당시 어떻게 합니까? 무리가 그들이 칼을 쳐서, 이제 무기로 뭐를? 보습. 이 보습이라는 게 우리 청년들은 알지 모르겠죠? 보습이 뭐냐면 쟁기가 있습니다. 소가 말이나 이렇게 끌고 다니면 쟁기, 땅 가는 그런 거 있으면 맨 그 쟁기 밑에 이게 쇠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쇠와 쇠 연결하는데 제일 맨 처음 땅을 이렇게 파게 들어가는, 그것을 이제 갈아 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게 보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습. 응?
삽처럼 생긴 그런 도구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칼을 그 전쟁할 수 있는 무기로 경제, 오늘날 얘기하면은 경제에 힘을 쓴다. 전쟁할 수 있는 그 돈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도 전쟁만 준비하지 않고 경제 발전을 했기 때문에 저희 어렸을 때는 어떻게 하면 먹을 거 걱정하고 살았습니다. 대한민국이 뭐 세계에서 최고로 못 사는 때가 얼마 안 됐어요. 1950년대는 세계에서 최고로 못 사는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보릿고개는 어떻게 했습니까? 산에 가가지고 소나무 껍질을 벗겨서 그거 갖고 단물 빨아먹고 그 양식이 없어가지고 그럴 때요. 보릿고개가 뭐냐면 우리 청년들 아십니까? 쌀 나올 때 가을에 쌀 나오잖아. 그러면 그거 갖고 겨울에 먹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 보리를 심어요. 그러면 그게 여름에 오기 전에 한여름 오기 전에 보리 타작을 해요. 그러면 벼하고 쌀하고 보리하고 그 수확하는 그 기간을 먹을 게 없기 때문에 그 기간을 보릿고개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권사님들은 예? 연세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보릿고개. 우리나라가 그렇게 어렵게 산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1950년이 오래됐습니까? 60년, 70년 뿐이 더 됐어요. 그전에는 세계에서 최고로 못 사는 나라가 지금은 세계에서 최고 강하다는 미국이라는 미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보고 잘 사는 나라라고 하고 있잖아요.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말이라도 저 나라 못 살아. 저 북한은 핵산다고 못 사나요. 잘 사는 나라. 니네가 방피비 좀 더 내라. 뭐 낼 수 있으면 내야죠. 낼 수 있으면 내야죠. 어? 네. 내라고 해서 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스스로 좀 이렇게 우리나라도 강하게 달나라에 우주선을 쏘아 올릴 수 있는 그런 힘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과학적 발전하게. 왜 그런 쪽으로 예산을 안 주는지 난 이해가 안 되겠어요. 그래서 과학이 발전하면 되는 거예요. 세계에서 1등하는 원자력 세계에서 1등 가고 있는데 그것을 자꾸 안 된다고 하는 거 이거 잘하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전 세계가 하라고 그러는데 왜 안 합니까? 예.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 낫이 뭡니까? 이게 풀도 빼고 옛날 배도 빼고 보리도 빼고 수확하는 데 쓰는 그런 거 이런 것을 옛날에는 창하고 활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의 그 대포 막 미사일 대륙간 탄도탄 뭐 그런 거 북한에 힘쓰지 말고 북한 사람들 잘 먹고 잘 살게 북한 사람들 자유롭게 이동하게 뭐 그런 데다 좀 신경 좀 쓰면 전 세계가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데 뭐가 무서워가지고 그 세계가 하지 말라고는 그걸 하고 있냐고요. 그걸 또 동조하고 잘한다라고 하고 거기를 도와줘야 된다라고 그 돈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거 못하게 해야지. 아멘? 우리 남한이 형 아닙니까? 형이 동생 잘못하면 잘못한다라고 해야지. 잘못한다는 사람이 자꾸 막 칼 갖고 면도칼 갖고 막 이렇게 한다고 에? 그 면도칼 찔리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말도 못하면 되겠습니까? 형은 형 노릇을 해야지. 아멘?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에 힘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66장 15절 앞을 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가지고 강림하신다고 했어요. 불. 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이미 오신 걸 다 우리는 신약에서 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한 말씀도 다 듣고 있잖아요.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아멘?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떻게 오셔요? 불로 심판하십니다. 아멘?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들끼리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저 지옥 스물에 빠지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들림받아요. 이 세상 끝입니다. 그 이후의 세계가 없어요. 그런 불, 이 불은요
하나님의 강림, 항상 하나님의 강림할 때 불이 등장해요. 예. 출애굽기 19장에도 나오고 역대상 21장에도 나오고 역대하 7장에도 나오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사야는 특별히 이런 표현을 불과 같이 강림하시는 그런 표현을 이사야서는 더 많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는 어떻게 해요? 심판의 불로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심판의 불, 다니엘이 불 속에서 아무 뜻이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 불이 뜨겁지 않아요. 오히려 아이고 추운데 좀 따가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 불 속에서 편히 뜨거워서 막 그 어떻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불이 타니까 얼마나 뜨겁겠어. 뜨거운데 어떻게 거지도 못하고 뜨거우면 그 뜨거움을 계속 그런 상태로 유지하는, 예수 믿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게 믿지 않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 차이가 그렇게 난다라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싫은 것은 듣기 싫지. 듣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그 길로 가야지. 불이 됐는데 영원히 그거 끄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고 타지도 않아. 그냥 근데 뜨거움만 막 그 고통을 느끼면서 살아야 되는데, 응? 그것을 우리는 그냥, 그런 사람들 그냥 그렇게 하라고 내버려 두면 안 되겠죠. 그 사람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와 같이 하나님과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기쁨, 낙원을 같이 누리겠다. 그러려면 예수님 믿어라 얘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좀 있습니다. 아멘? 이게 전도예요. 에스겔서 39장 9절. 네. 그래서 이 말씀은 침략자 곡의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다 같이 6절 예수님을 묘사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때 당시 이사야가 활동하던 BC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34년 그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한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정사라는 게 뭐냐면 정치정자예요. 정치정. 에? 오늘날은 통치권, 에? 나라를 통치하는 그 통치권,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때 당시도 이제 지금부터 2019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살 돼가지고 하나님 능력을 보일 때 정도 되면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을 다, 대통령이든 그때 당시 왕이든 뭐 정치 높은 사람들은 다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들었습니까? 안 들었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잡아가고 불태우고 그랬잖아요. 그 이후로도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이거는 정치하고는 예수님은 상관없어. 그게 아니에요. 정치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률, 의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능력으로 다스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왜 정치는 아니라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잘못된 얘기예요. 모든 분야에서, 인간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을, 그것이 곧 평화의 나라고, 아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에게서는 한 아들이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또 뭐라고 했어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네? 기묘자. 이 기묘자라는 말이 한문으로 쓰면 기할 기자, 묘할 묘자, 사람 자자예요.
그래서 기묘자. 그 한문 뜻대로 하면 아주 기이하고 묘한 사람이에요. 기이하고 묘한 사람. 그래서 이것을 다시 조금 더 풀었으면 기묘자 하면 경이롭고 아주 영묘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적 권위를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런 분이 오신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펠레라고 하는 거예요. 펠레, 다 같이 펠레. 펠레. 영화 펠레면 옛날에 축구 막 60년대 그때 축구 선수 펠레. 근데 아무튼 그 펠레가 이 펠레인지 모르지만 이 펠레라고 히브리어로 발음하는 게 기묘자라 그런 뜻이에요. 기묘자. 아주 놀랍다, 기이하다, 그죠? 기이하고 묘한 사람이라고 했죠. 그래서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것들을 행하는 그런 아주 기이한 분이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고, 여기서 모사는 오예치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오예치. 꾀할 모자입니다. 이것도 한문이에요. 모사 하면은 목꾀할 모자 선비사자예요. 그래서 아주 계획을 잘 세우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모사. 모사. 그래서 이걸 히브리어로 보면은 충고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충고하다, 계획하다, 궁리하다. 그래서 오예치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영원 불변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그런 계획이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에 온 우주 만물이 다 이렇게 운행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을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기묘자와 모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기묘자와 모사,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이렇게 두 단어로 기묘자 모사를 원더풀 카운셀러. 원더풀 막 우리 경이로운 걸 원더풀, 아주 좋은 일이면 뭐 좋은 일이지 원더풀 그러잖아요. 그리고 카운셀러는 보통 뭐요? 상담자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그러니까 아주 경이롭게 상담을 해주고 뭐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영어로는 원더풀 카운셀러 이렇게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 말로는 기묘자라 모사라고 한문 언어로 얘기를 했고, 히브리어로는 기묘자는 펠레고 모사는 오예치다. 그래서 아주 끼하고 묘한 그런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 기대하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성탄절 오시기 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 구약시대에 그때 이렇게 막 예측했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신약 말씀만 하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씀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복음서에. 그죠? 그때 당시 그 사복음서 이후에 바울을 통한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베드로 그 제자들이 한 그 말씀들도 있지만, 지금 예수님이 또 성탄절 이전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 선지자들이 뭐라고 어떻게 예언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줄 아는데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을 그냥 품 안에서 예수님, 아이고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셨네, 우리가 보호해줘야 될 아기 예수님, 그게 아니죠.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떤 수요? 전능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평강의 왕. 평화가 그냥 오는 건 아니죠. 평화가 오는 것은요, 힘 있는 사람한테 굴복하는 것이 평화가 아니라 힘 있는 사람을 능가해야 되는 거예요. 능가하는 것은요, 무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믿음으로 모든 것을 목숨 걸고 나가면요, 그 무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목숨 걸고 나가요. 우리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많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내놓고, 모세가 어떻게 해요? 바로한테 갔을 때 어떻게 갔습니까? 자기는 살인자요.
가면 잡혀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400만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왜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나님 하니까 왜 던집니까? 내가 짚고 다녀왔더니 왜 던집니까? 그때 그 모세는 나이가 들어서 지팡이 짚어야 될 텐데 하나님이 지팡이 던져라! 던지니까 뭐 그 뱀이 됐잖아요. 던지라면 던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꼬리 잡으라면 꼬리 잡으는데 꼬리 잡으라고 하는데 대가리 잡으면 됩니까? 물리지? 꼬리 잡으라는 게 다시 지팡이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허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모세 시대는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 지금부터 2017년 19년 전에는 되고 지금은 아니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나님 허라는 대로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저것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허라는 대로 하나님이 허라는 대로 하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 바른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이 세상 우리 대한민국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4분의 3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 일거수일투족 다 나쁘게 말하지 좋게 얘기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10분의 1도 안 돼요. 100분의 1분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논리에 세상 논리에 따라가는 것은 어떻게 되냐? 사탄 마귀 귀신의 논리에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엑스포집 얘기 성도들은 사탄 마귀 귀신은 뭐라고 했어요? 발바닥에 때만도 못하다.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사탄 마귀 귀신은 발바닥에 때만도 못하다. 주먹 쥐고 시작. 사탄 마귀 귀신은 발바닥에 때만도 못하다. 아멘. 발바닥에 때만도 못한 그거 종용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그대로 해가지고 하얀 깃발 누구 태어나면 하얀 깃발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름 줘달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불쌍한 줄 알아야지. 불쌍한 줄 알아야지. 이사가서 어디 이사가가지고 동쪽은 여기 동쪽 올해는 동쪽이 동토가 걸렸으니까 동쪽에는 못 박아서는 안 돼가지고 옷걸이도 못 걸으면 되겠냐 이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그런 거 두려움이 하나도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 우상 그런 건 다 발바닥에 때만도 못한 거예요. 발바닥에 때를 생각하세요. 그거만도 못해. 그런 걸 놓고서나 거기에 총용되고 그 사람들한테 줄 쓰고 그러면 되겠냐 이 말씀입니다. 평강의 왕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뤄놓으신 참 평강의 의미도 우리의 질병과 고통과 어려움과 모든 질구는 예수님 십자가의 의미 예수님께서 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고 가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십자가 이게 나무 못되기에 불과하지만 이 십자가 나무 이거 십자가 이런 게 아니라 이걸 쳐다보면서 예수님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건 그냥 나무에 불과한 거예요. 왜 십자가를 이렇게 놓습니까? 이 나무가 무슨 힘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걸 보고 예수님을 생각해. 예수님 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십자가. 그럼 십자가니까 뭡니까? 우리의 어려움을 다 우리의 아픔까지도 다 지고 가셨어요. 다 내려놓으세요. 주님 주일날 주님 못된 교회 나와가지고 십자가 바라보고 예배드리고 여러분들을 다 아픔을 내려놓고 갈 때는 기쁨만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픔도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 중에 사라지는 거예요. 믿음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나았다 하면 나는 거예요. 내가 나았다고 하면 나는 거예요. 감기 걸렸어요? 내가 나았다. 예수님 예배 드리면서 나았다. 그러면 낫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나은 상태로 활동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안중뱅이가 일어서는 게 뭐 그냥 예수님이 막 끌어서 일어섭니까? 자기가 일어선 거예요. 놀라운 역사 이게 기묘자 모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은 예수님 어떤 분이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7절 우리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7절 시작. 그가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조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호와 이르시니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보내시는 거예요. 여호와 이르심이 함께하는데,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미가서 5장 2절이 뭐라고 하는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다스릴 자가 나온다.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이미 미가 선지자가 얘기하는데,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 이제 신약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많이 외우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예수님을 주셨다 이거요. 예수님 하나뿐인 하나님의 아들 그를 주셨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예수님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멘. 멸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어서 영생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영원히 죽지 않아요. 죽음이라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그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하는데, 지금 이 세상은 혼재하고 있어요. 예수님 재림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 구약 사람들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줄 아는데 그게 또 안 됐어요. 인정! 한 번의 기획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끝이에요. 끝! 네. 우리 사무엘하 7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또 13절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은 나단이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갈 날이 가까워지고 오는데,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쉽게 얘기해서 다윗이 죽을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이 예수님을 말하는 게 그 후손, 다윗의 후손,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물론 솔로몬을 통해서 다락이 이제 그 이어지는 거지만 최종적으로는 누구?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단을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제 나단이 하는 말씀이에요.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그래서 이제 누가 했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집, 또 왕궁 이런 거 잘 짓고 싶었지만은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돼서 다 제목 모든 걸 다 준비해놓고 그 아들 솔로몬 시대에 궁전도 짓고 하나님의 집도 크게 짓고 이렇게 했잖아요. 나를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예레미야서 23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 예수님을 예레미야도 예수님을 이렇게 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5절 시작.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예수님이 정의와 공의를, 앞으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운 그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할 그때예요. 지금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정의와 공의의 쪽에 서서 목숨 걸고 지켜나가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두둔해야 될지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은 사람, 사탄이 계략에 넘어가는 사람 두둔하고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오로지 예수 믿는 사람을 두둔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 잘못했을 때 막 나팔수가 되지 말고 그럴 때는 조금 침묵을 지키란 말이에요. 아멘?
징계하시는 분은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분은 잘못된 걸 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막 벌 주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막 하고 그걸 잘 몰라요. 30년 50년 다녀도 응? 그 사람들한테 막 알려주고 막 하는 것이 잘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알려줄 것은 하나님 말씀 예수님 뜻 그것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되는 것이지 그 예수 믿는 사람들 행위 놓고 그 사람들이 말한 거 놓고 잘잘못을 가타부타 그렇게 잘하는 것이 좋은 거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네. 우리 시편 89편 4절에도 시편 기자는 말씀하는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네? 예수님 그 대대에 세운다는 이것을 이제 에스라임 에단 교훈이라는 그 마스길이라는 말씀인데 그러면 우리 신약에서 예수님 나심을 예고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1장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누구예요? 누구한테 한 거예요? 마리아한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가지고 처녀가 아직 정혼 지금 성경에는 이제 약혼이라고 이렇게 바꿔놨더만서도요 아직 결혼 안 했어요. 결혼하기로 서로 약속만 한 거야. 응? 그렇게 했는데 네가 잉태한다. 갑자기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2절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신다고 가브리엘 천사가 어떻게 해요? 요셉하고 청혼한 마리아에게 그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아무리 많이 불러도 우리는 가장 기쁜 소식인 그 말 이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다 같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네, 구원이시다. 그게 예수님이라는 이름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름 각자 뜻이 있잖아요. 네? 그것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의 그런 인성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시는 거예요. 인간으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볼 때는 인간으로 오셔야 우리가 알아봐요. 하나님 그 모습 그러니까 인간으로 왔으니까 우리가 알아보지. 인간으로 아니면은 동물로 나무로 이렇게 오면 우리가 알아보겠습니까?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것이 인성이라는 거예요. 인카네이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인간의 모습,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틀림받아요. 예수 믿지는 않는 사람은 영원히 이 세상에서 서울에서 썩어질 또는 막 불타는 용광로 같은 그곳에서 그냥 지낼 거예요. 지금은 비교도 안 나요. 불로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불로. 네. 요즘 불이 왜 이렇게 자주 나는지 모르겠어. 네? 불이 자주 나. 차들길을 가다가 부딪히면 또 불 나. 막 사람 죽고요. 네. 지진 나. 이런 것이 다 심상찮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이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기묘자, 모사 이런 말씀을 말씀하겠죠? 현명한 계획과 탁월한 그런 기술, 어떤 능력으로 이기는, 승리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기는 길을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는 길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겨놓고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기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믿음을 놓쳐버리면 지는 겁니다. 뭘로 이겼나 졌나 막 씨름해서 이겼고 지금 승패가 있는데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씨름하면 지는 사람도 있는 거지. 왜? 그 개념으로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대적할 수 없어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사람한테 대적할 수 없습니다. 지금 뭐 씨름해서 졌다고 진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 보면은 승리하는 길을 살아갑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는 말씀하고 있죠. 메시아의 영원성
하나님이 영원서 저와 여러분들 영원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뭐라고 했어요? 영생이라고 했잖아요. 평강의 왕 메시아의 영원한 무궁한 그런 통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영원하신 왕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는 또 기다리면서 그날을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돼요. 옛날에 왔지 2019년대에 오신 예수님이시여. 그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시여, 재림하실 예수님이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믿고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분이 오시면 자유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아멘. 영원히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릴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손 만대로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